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이대별로 나타나는 건망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대의 건망증은 뭔지 아세요? 어제 학원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잘 들었는데도 다음 날은 잊어버린대요. 20대는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 까먹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없어요. 그리고 30대는 넘어가고 40대는 특별히 남성분들 결혼기념일 잊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는 아내 생일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60대 잘 들으세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내가 이 문을 왜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저도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나지 않아 다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핵심의 목적을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분주했던 이런 일상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깊이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눈 이야기예요. 대학 시절에 참 주머니 사정이 가벼웠을 때라 친구들 몇 명과 후배 한 명과 함께 친구 자취방에서 놀던 때였습니다. 출출해진 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시장 통닭집에 가서 인원수에 맞춘 1인 1닭다리 사서 먹기로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서 닭똥집도 한 봉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각자에게 할당된 내 닭다리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먹으라고 준 서비스 닭똥집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후자일 겁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가운데 놓인 닭똥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은 후배 한 명은 허겁지겁 닭다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닭똥집은 건들지도 않고 닭다리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닭똥집을 먼저 안 먹고 닭다리부터 먼저 먹냐? 그래서 후배가 입에 닭고기를 가득 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빨리 닭다리를 먹어 치워야 내 눈앞에 있는 닭똥집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라고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뼈 때리는 얘기했죠. 야, 어차피 닭다리는 너 몫인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닭똥집을 먼저 먹는 게 좋지 않냐? 그게 먼저 먹는 게 이득이지 않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날 때마다 인간이 가진 아주 놀라운 본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계산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먼저 해두어야 내가 손해를 안 본다. 저것을 먼저 해야 내게 이익이 커진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계산해내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일 아침 저는 매일 일찍 와서 예배의 준비를 합니다.
제가 동선을 알려드릴게요. 문을 엽니다.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요즘 같은 날 에어컨을 듭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불을 켜야죠. 반대로 가서 불을 켭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TV 모니터를 다 켜요. 그리고 반드시 컴퓨터를 먼저 켜는 게 아니라 TV 모니터를 켜고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켜지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을 버리기 싫어서 바로 강단에 와서 불을 켭니다. 모든 앰프를 다 켭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컴퓨터가 그 사이에 켜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된 이 눈에 보이는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 슬라이드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찬양 CCM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할까요? 중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의 동선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3년 동안 해온 노하우 가운데 치열하게 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시간을 최고 절약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동선이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냥 가서 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먼저 계산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라는 이런 철저한 계산으로 살아가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갈 때만 이렇게 치열하게 계산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치밀한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안정과 내 몫의 닭다리도 확실하게 챙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닭똥집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영혼의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며 끊임없이 먼저라는 단어를 세워두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계산된 우선순위의 그 민낯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계산되고 있는 이 은밀한 먼저라는 습성을 향해 어떤 말씀을 던지실까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제자의 짧은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이 은밀한 계산기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어느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지만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22절까지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아니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기본적 도리마저 내팽개치라는 그런 매정한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뜻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제자의 아버지는 지금 당장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은 날씨가 뜨거워서 시신의 부패가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24시간 이내에 당일 장례를 다 치릅니다.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다면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돌아가셨는데 하루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 앞에 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이렇게 말할 겨를이 있었냐고요. 없었죠. 고대 문헌과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 제자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 말은 지금 가서 언제 올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기약 없는 뜻을 말하고요. 혹은 이것도 유대 사회의 독특한 장례 문화인데요.
시신을 묻은 지 1년 뒤에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담는 유대의 특유의 2차 장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21절의 제자의 말은 오늘 장례만 마치면 즉시 따르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가족과 삶의 기반을 모두 정리한 뒤 언젠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말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제자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가문의 유산도 넉넉하게 물려받고 내 삶의 기반을 좀 단단히 다져놓은 뒤에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21장에 등장하는 프로톤, 즉 먼저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어요. 그러나 내 몫의 유산과 세상의 안전망이라는 안전한 그 닭다리를 먼저 내가 챙기겠습니다라는 얄팍한 뭘까요?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불문율로 통하는 이직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환승이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도 절대 먼저 사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새 직장의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연봉 계약서에 도장까지 완벽하게 찍고 나서야 비로소 현재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그래야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유를 얘기하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 달이라도 내 통장에 월급이 끊기는 손해와 불안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안전망을 먼저 완벽하게 세팅해 두어야만 움직이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이 영적 환승이직을 시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뭘 쥐고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줄을 꽉 쥐고 있습니다. 주님, 내 집 먼저 마련하고요. 하나님, 대출금 먼저 갚고요. 하나님, 내 노후가 먼저 완벽하게 세팅되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단 1%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이 무서운 계산이 바로 본문 21절에 제자의 입술에서 나온 주여 내가 먼저 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부르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누구를 발견하실까요? 세리 마태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마태의 입장에서, 세리였던 마태의 입장에서 세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게 부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완벽한 삶의 안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마태는 주님, 제가 이번 달 장부에 적힌 계산만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또 이왕 끝냈으니까 퇴직금 좀 잘 받아서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흥정하지 않아요. 그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안전망이라는 프로톤 먼저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온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확히 짚어주신 이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미래를 먼저 통제하려는 그 치밀한 계산기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없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루고 있는 그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 위기만 지나가면, 우리 아이 입시만 끝나면, 내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의 첫 11조, 내 물질과 마음의 첫 열매를 조건 없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구체적인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먼저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 먼저 하고요. 하나님 이것 먼저 하고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겠다는 제자의 이 은밀한 계산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소름 돋는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무슨 뜻일까요? 앞에 죽은 자들, 이것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죽은 자, 이것은 진짜 육신의 죽은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유산, 안위를 챙기는 일은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폐륜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의 삶을 살게 만드는,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옛 삶,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이 등장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잔머리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 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참 잔머리가 많았던 저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잔머리가 많았고요. 또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먼저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부러뜨리십니까? 환도뼈, 즉 고관절을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뼈를 꺾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평생 자기 힘과 자기 방식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옛자 야곱의 장례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자연계의 신비 중 하나가,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고치 속에서 애벌레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서 나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날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번데기 안에서 이전 몸의 많은 부분이
분해돼요. 그래서 재구성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 번데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변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되고 재구성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나비가 절대로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벌레가 변태되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내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훌륭한 내 삶의 조력자로 한 분 더 모셔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장난 나를 살짝 고쳐 쓰는 곳이 아니라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듯 아예 나를 완벽하게 죽여서 새롭게 창조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내 방식, 내 고집, 내 이기심이라는 옛자아를 완전히 장사 지내야만 우리는 예수라는 찬란한 생명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장례식보다 시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의 장례식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내 삶의 옛 삶,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물질 우선주의의 삶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향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곤하다, 바쁘다 계속 미루고 있는 내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빈 종이를 꺼내서 내 고집과 옛자의 사망 신고서를 좀 기록하는, 정직하게 작성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펄떡일수록 내 안에 예수는 죽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 장사되었다고 선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안위와 위안을, 유익을 계산하며 주여 내가 먼저라고 주저했던 한 제자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은 그런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안전망은 죽은 자들에게 다 맡기고 생명 없는 너의 옛자를 먼저 철저히 장사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이 치열한 십자가의 길 앞에 선 우리에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에 져서 경건 생활의 기초를 통해 아주 강렬한 도전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라요. 십자가를 피하든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죽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로 적당한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여유가 생길 때 내 몫의 유산을 안전하게 다 챙겨둔 후에 남는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얄팍한 그런 타협은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안전망을 꼭 쥐기 위해 십자가를 피해 도망치든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내 방식, 내 고집을 완전히 다 못 박아 죽이든지 오직 이 두 길밖에는 없다.
없다라는 준엄한 선포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러한 토저 목사님의 죽으라는 말은 자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가 펄떡거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 그 하나님의 얼굴을 철저히 가려버릴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의 자신의 헌금 생활을 고백하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의 자리가 내 옛자의 확실한 장례식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먼저를 계산하던 그런 꼼수를 다 버려야 돼요. 움켜쥐고 있던 내 것을 과감히 놓아버릴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고요. 비록 피곤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흥성회가 있었죠. 지난주죠. 첫째 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 날마다 큰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 날 임석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을 빼앗기고 만다. 교회의 예배, 교회의 봉사, 교회의 교제, 그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을 땐 다 강도들에게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일까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 본질들이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잠깐 쉬고 나오겠습니다. 먼저 돈 좀 벌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먼저의 신앙, 내 옛자, 옛 방식들 과감하게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요. 나의 장례식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